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 수없이 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더니까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께 받은 복 누리며 사세요. 이렇게 인사를 바꿔야 된대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 받은 복 누리며 사세요. 그래서 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또 한술 더 떠서 그런 말을 해요. 받은 복 나누며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받은 복 누리며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 되는 것, 참 복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새롭게 인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 누리며 사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복 누리며 사세요. 네. 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 나누며 사세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복 나누며 사세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놓치고 사는 부분이 참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데요. 스페인 선원들이 그 옛날에 이 돛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이 스페인 선원들이 탄 이 돛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존강 상류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마존 강은요, 이 강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강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이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에 여전히 이 배가 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스페인 선원들은 대서양을 건너면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물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증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해서. 오래도록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그들이 갈증을 느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아마존강 상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짠 대서양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마존강의 신선한 물을 떠마실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 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증으로 죽는 이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이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정작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잃고 있었노라고 필립 얀시가 책에서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내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며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시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위에 소 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 제목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을 달고 있어요.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고백시다. 천하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의 인생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왕. 너무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울의 핍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 되겠다라고 타국으로 망명했어요. 그 망명한 것이 바로 블레셋 가드 땅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망명하면 안전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가드 땅이 블레셋 땅이라는 게 문제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망명을 했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저자가 우리의 영웅 거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다. 골리앗을 죽인 자다. 금방 알아보았어요. 그 말이 가드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드 땅에 머문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 그래서 그 땅에 살려니까 다윗이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고상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미친 채 하느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그 가드 땅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억울하게 위협을 받고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살려고 미친 채 연극도 해야 하는 인생. 아마도 다윗은 원망과 좌절, 낙심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험해진 가드 땅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이제 그 가드 땅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도망쳐 나오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고백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에요. 도대체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오면서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오늘 이 시편 34편을 써내려갔을까 질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 15절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무엇을 듣고 계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법은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그 긴박한 절박한 순간에 정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그들의 신하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도,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가드 땅의 온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득실거리는 그 블레셋 땅에서 이제는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걸리지 않고 탈출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했는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시편 34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을 보셔요.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4절, 6절 이 두 절에서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말해요. 두려움, 곤고, 이것은 다윗의 그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도무지 도망칠 방도가 없는데, 그 절박한,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며 도망쳤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열어주시고 벗어날 길이 없는데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가드 땅을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만 보는가 하면 지금만 봐요. 현재만 봐요. 지금이 두렵고 지금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자꾸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의 귀가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신지,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낯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땅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땅에 갔어요. 갔으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행보에 이제는 아브라함 행복만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그 땅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머물게 돼요. 막상 애굽에 머물러 보니까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애굽 땅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이 아내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아내임이 알려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숱한 일들을 겪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인 창세기를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점점 아브라함은 가축들이 늘어가고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동안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자기 살자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떠날 때 여러분, 그 광야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조카 롯과 그의 일행들 가축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야. 그 뽀얀 연기를 여러분 다 덮었으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도 배신감이나 서운함, 인생의 좌절, 낙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회한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며 좌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동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 없는데요, 그때 그 순간 비로소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여러분, 롯이 떠난 이 좌절의 순간에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아들 이삭도 여전히 가나안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역시 그 땅에서 먹고 살자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창세기 26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삭도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 그랄 땅에서 오래도록 이삭이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뻔한 것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목축을 하는 자로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운물을 파면 그랄 원주민들이 쫓아와서 이건 우리 땅의 것이다라고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이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또 샘이 터져요. 그러면 또 와서 우물을 또 빼앗아 갑니다. 그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없어요. 이삭은 결국 그 그랄 땅에서 자리를 옮겨 부엘세바로 옮기게 됩니다. 왜 옮겼을까요? 그랄 땅에 사는 게 두려우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여전히 두려울 게 아닙니까? 영원히 히브리인들인데, 영원히 이방인들인데 그 땅에서. 그런데 이상해요. 그 부엘세바에 가서 두려움에 쌓였던 이삭. 그런데 그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때 말씀하셔요. 목축을 하는 자로서 다 버리고 또 부엘세바로 또 나온 삶에,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때론 지금 이 순간 마치 내게 아무런 말씀도 내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기근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운물을 빼앗기고 참 억울하게도 그래서 내 살던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길 때 이 삶이 흔들릴 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닫혀 계셨을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셨고 여전히 보고 계셨고 여전히 말씀하셨고 여전히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목사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인도하심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 하나님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거예요. 이것 의심하지 말고 이것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말씀 속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의인. 의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뭐냐 이 말. 여호와를 믿으니.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말하겠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이 의인이 뭘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구속의 역사의 정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그 예수를 믿고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바로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여러분 눈을 떼지 않아요. 부모라면. 부모는 여러분 자식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아요. 부모라면. 우리는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주를 믿고 내게서 지금 살아가는 내게서 눈을 떼지도 귀를 닫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2025년도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 한 해 정말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들여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